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간밤에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처음 맞는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유혹과 걸림돌은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음행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많은 처와 첩, 궁녀를 두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나중에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녀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배우자만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만 뜨겁게 사랑할 때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를 우물, 샘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또 18절입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에 우물과 샘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과 샘은 생산과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우물은 창세기 이삭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가 파서 우물을 얻으면 그 우물은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이처럼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며 자기만의 배우자이기에 우물과 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남성 중심 사회를 살았기에 남성의 시각에서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양성이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남자는 아내, 남편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에 성적인 욕구를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그 아내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를 얻는 통로입니다. 또한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만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요셉의 말에도 나타나듯이 음행은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을 잘 선용해야 하는 범위가
바로 가정이고 곧 부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비유한 이 우물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나눠서도 안 되고 또한 가정 밖으로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우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즉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결코 타인의 우물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자기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자기만의 우물과 샘을 기뻐하면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의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음행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음녀의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요,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부부가 서로를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도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그 사랑의 극치이죠. 자기 목숨마저 기꺼이 대신 내어줄 만큼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인 우리입니다. 신랑은 신부인 우리를 너무나도 진실되게 사랑하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과 성 문제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려 할 때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부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음행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박영채 집사님, 천금수 집사님, 유덕궁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